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심각하죠? 심각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몇 명 안 되는 분 계시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요, 머리를 긁적긁적거리시면서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 나는 자신있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교회에 다니지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뭐라고 고백하죠? 주, 세이비어,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혹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근거한 종교,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 의미의 그리스도인, 이것이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설명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아니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렇게 3개만 나오고요. 성경 전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불렸던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리스도인의 의미,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헬라어 의미에 대해서, 그릭 단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라는 의미의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지닌 아노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차례 언급된 사도행전 11장 26절, 그 다음에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인을 헬라어 의미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이 산다고 불리어졌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은요,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이 되려고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읽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만일 예수님처럼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리 목사라도 제 행동과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 이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초대교회에는 많았지만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쉽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연결된 단어가 아니라 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좀 공부를 좀 해서 목사가 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신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교회에 정기적으로 매주 참석하거나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돕는 행위만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데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에 먼저 우리가 온전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만약 이 질문에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글쎄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예수님을 아노라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자신 있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아니,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에는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 혹은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생활 패턴이나 생활 방식이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나 은혜는 일시적인 체험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라는 생각,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순종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하실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라고 회개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무릎 ቁ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성벽을 건축한 것보다 그것이 더 기쁘셨던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야, 이제는 그만 울어라. 그만 울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슬퍼하며 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시키지 않으면 울고 불며 너무 회개해서 그들의 삶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더 이상 울며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굳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8장에서 그렇게 야 이제 그만 회개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5장 넘어가는 13장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새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타락해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서는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겨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얼마 안 가서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년 산 사람은 없죠, 여기. 40년, 50년, 60년을 사신, 10년 산 사람도 있네요. 10년 조금 넘게 산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제가 가진 능력이나 믿음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너무나 많은 것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문제는요, 저는 여전히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너무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 참 마음속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요.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사용하시려면 좀 잘 지킬 수 있게 좀 은혜를 주시지.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약합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는데,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가버렸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과거에 받은, 내가 너에게 과거에 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로, 한 달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감동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것, 은혜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번에 뜨거운 회개를 했다고 해서, 한 번에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과 죄가 없어지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 받은 은혜, 1년 전에 받은 은혜를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 지금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살인, 간음, 강간, 도적질, 남을 때리거나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관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관역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아까 헬라어 단어로 뭐라 그랬죠?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죠? 자,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이며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 영국의 조한 웨슬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조한 위필드라는 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조지 위필드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저 출석하는 남자분, 저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지 위필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저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부인되는 분과 얘기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잘 보여지는 거는 별로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의 삶에서, 그의 가정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 부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면 갑자기 예수님이 마법처럼 뿅 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위필드의 말처럼 매일 같이 사는 사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요, 부인의 말만 듣고는 그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매일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들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되고요. 직원이라면 사장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갑이라면 나에게 을의 위치에 놓인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볼 때에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비록 유익이 되지 않을지언정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손해밖에 없지만, 힘든 일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하셨던 것처럼 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행동, 말,
말투,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인격이 참 안 좋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쑥스럽네요. 제 아내가 제 인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참 쑥스러운데, 여러분, 신앙은 인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로 가득 차 있나요?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와 또 볼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인격이 날마다 드러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앙생활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언제나 슬퍼집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안 되거든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낙심이 되고 화가 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 부인하고 제 아내하고 좀 싸우기만 해도 잠자는 모습만 봐도 얄밉고 먹는 모습만 봐도 얄밉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와 다른 마음, 나와 다른 행동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제 생각이나 제 행동이나 제 마음이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비판할 것 투성이고 들이받고 싶은 마음만 생기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나를 볼 때 생기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생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면 낙심 가운데 희망이 생깁니다. 좌절과 고난과 화학 가운데 기쁨과 근심이 넘쳐납니다.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가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 한 번 왔다가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전, 20년 전 받았던 은혜만을
되새기면서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